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요한복음을 다 마치고 바로 그 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압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 함께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선한 열쇠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신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의 이 서신서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도들의 행적, 즉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술한 의사 누가에 의해서 함께 엮어 기록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함께 있었는데 한 묶음이었으나 AD 2세기, 그러니까 BC는 주님 오시기 전에, AD는 주님 오신 후에, 그래서 주후 2세기에 각각 그 내용의 독자성을 분리수록함으로써 우리가 많은 역사서로 우리가 통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29권의 구약에서는 역사서가 12권이나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사사기, 롯기, 사무엘상하, 역대기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쭉 해서 12권이나 들었는데 신약은 딱 이 사도행전만이 역사서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요긴한 역사서로서 교회의 시작과 기독교가 전파되는 과정, 누가복음이 마지막 부분에 약속된 대로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내용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살펴야 할 그 이유는 첫째,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통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행적,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심판으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을 통하여 이 땅의 교회들과 사역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각자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함이,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의 주제인 우리가 크게 나눠서 그 주제가 기도, 성령,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된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성화되어 가면서 우리가 귀한 과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령 행전을 잘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과 같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주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네, 예수님이십니다. 즉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의 역사의 그 시작에 불과하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그의 사역과 가르치심을 계속하실 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 2장 3절 말씀과 같이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고 하신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을 위해서 3절 말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나타내심과 가르치심, 그 목적은 올바른 부활의 증인이 되기까지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증인을 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나서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확연히 구분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시작이다. 우리를 향한 최종적인 약속은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그래서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령 세례는 각 교단마다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한마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성령 세례는 예언과 약속의 성취,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는 오순절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언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약속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 세례는 어떤 능력이나 은사의 체험 중심이 아닌 역사적 또는 구속사적인 사건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하나가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의뢰해서 예수님이 주심을 아는 것이지 그냥 짐작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즉시 임하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 세례는 체험을 수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때 반해서 성령 충만한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성령에 전적으로 사로잡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로 반복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적 요건이 아니므로 성령 충만의 증거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룩함의 순종, 이런 곧 삶이 예배가 되는 거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거룩, 그 안에 있는 자만이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동화 속에서도, 어린이 동화 속에서도 교훈이 있습니다. 엄마 청개구리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 아들 청개구리를 모아놓고 동으로 가면 서로 가고 말을 하면 무조건 그 반대로 하니까 자신의 무덤에 유언을 남깁니다. 애들아, 나 죽으면 냇가에 묻어라. 그럼 냇가에 묻으라면 산에 묻을 줄 알고 엄마는 곧대로 내가 죽으면 산에다 묻지 말고 물가에 묻으렴. 그래서 그 유언대로 그 결과 비만 오면 우리 엄마 무덤 떠나려 간다고 개구리가 개굴 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하의 말 안 듣는 아들 청개구리도 엄마 개구리 마지막 유언은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었기 때문입니다. 끝내 아들 청개구리의 단 한 번의 실순종에 이 비운의 결과를 남기듯이 삶이 예배가 되는, 다시는 아들 청개구리가 되지 않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지상에 마지막 남긴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십니다. 이는 사도행전이 전하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입니다. 만약 청개구리처럼 다른 말씀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을지라도 남기신 마지막 부탁은 각별히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과 부탁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40일 동안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로 꼭 해야 하는 사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까? 어지러운 이 세상 중에 할 수만 있으면 이단 사교 미혹의 영들이 틈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병마를 넘어뜨리려고 배고파 오는 사자처럼 산필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대비하여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교적인 배경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이르되,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름이 아니라 19절에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즉 항상 기뻐하지 않고, 항상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위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항상 주일을 예비하는, 주일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또한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예배를 끝난 마치로 우리 야유 예배를 드리는 날이어서 청성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기쁨과 기도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